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그 목적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신 목적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예수님이 타락하기 위해서 그 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했고, 그리고 이 시험 이후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장 1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이 시험 이후에 두 가지 일이 크게 부각되는데, 첫 번째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기 위한 예수 전도단의 진영을 갖춘 것이죠. 두 번째 하신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이 쓰였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뭐냐면 이때를 기점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때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죠. 증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속히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유익한 것.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광야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사건 가운데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저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시험이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 사건과 그 시험을 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시험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런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당한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시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자신의 어떤 모습을 증명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이 우리가 유혹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바다에는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이 어떤 때는 배를 깨트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더 빨리 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이 우리 인생의 배를 깨트리는 시험이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만났을 때 먼저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당한 시험은 주님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시험이었어요. 살짝 애교로 오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를. 오늘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가운데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바늘코를 걸듯이 딱 끼어서 한번 잡아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두 말인데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란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여기서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받쳐서 네 발을 땅에 닿지 않고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다.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소속을 확인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한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속과 신분을 확인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너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소리가 들렸지만 그거 몇 사람이나 들었어? 내가 보기에는 넌 아닌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흔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근본을 흔듭니다.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댑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왔습니다. 하와한테 와서 하와의 근본적인 걸 흔들었어요. 그래서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년 죽는다고 했어? 죽는다고 믿고 살았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에게 있어서 근본이었어요. 근데 정녕 죽을까?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 신앙의 근거가 있죠. 그걸 원수마귀는 흔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충성한 사람에게 그 근본을 흔드는 겁니다.
충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대? 충성하면 행복하대? 충성해봐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야? 그 근본 신앙을 흔들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그 근본을 흔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거 봤어?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할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전적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하라고 하냐면, 마귀는 이때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때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한 겁니다. 내게 있는 알량한 작은 능력, 그것만 가지고 시험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그것만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렇게 만들려고 돌덩이 변화해서 떡이 되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지 하고서 돌을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동네 마술사에 불과했을 겁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행하는 동네 마술사에 불과했을 텐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단지, 우리나라 말에는 단지가 없습니다. 단지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게 중요하다, 떡처럼. 근데 사람은 이런 시험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떡합니까? 시험을 이기려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알량한 지식, 내 알량한 능력 가지고서 복작복작하고 뭔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능력만으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능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시대에 준 환상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 시대에 준 환상이, 그게 뭐냐면 개인의 능력입니다. 개인의 능력 따라 대우받고, 개인의 능력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개인의 능력 따라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일 적어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작은 능력 가졌다고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진정한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겸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뿌리쳐 흔들릴 때,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터널이 있을 때,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너무 길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럴 때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빛을 보고 나가면 터널을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힘대로 내 눈대로 뭐 해서 하면 못 나가죠. 그렇지만 터널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험의 터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터널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어려워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시험의 터널에서 헤쳐나오는 줄을 여러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기분이 나빠. 내 생각대로 내 경험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하면 못 나갑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목적과 목적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적지를. 목적지란 여러분 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가고자 하는 곳.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목적지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는데 마귀가 그 목적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일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의 성전의 꼭대기. 그런데 이 꼭대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 거룩한 곳의 성전의 가장 꼭대기 높은 곳. 누가 좋아하냐면 교만한 사람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그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떠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떠내리면 바닥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넌데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칠 거고 너는 굉장해질 거다.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높아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목적지가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 영광 위해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지만 시험을 당하고 나서 그 목적지가 바뀝니다. 주를 위해 살아도 소용없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영광을 위해 살겠다, 목적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처음에는 낮은 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주님, 내가 연약한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살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것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는 앉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까?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봉사함으로 영광과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음마다 자국마다 피 흘리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주님, 나라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목적지가 변해서 마귀가 이끌어간 저 성전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변화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목적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목적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 하더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와 물러가라고 외치셨고, 가장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것이 마치 개인의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룩한 일처럼 포장되어서 그걸 그대로 따라도 별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은근슬쩍 취할 수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취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또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목적지가 변경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적지가 변치 않는 신실한 모습. 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나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목적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처럼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귀는 물러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시험을 이기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기면, 그리고 목적지를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긴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보셨습니까?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 보셨어요?
시험 당할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방식대로 풀면 어쨌거나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넘어가요. 그러나 시험 당했을 때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적지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시험을 이기면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는,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난 자가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와 참 치열하게 한 수 한 수를 다퉜구나.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시험, 은근하게 자기의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유혹,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이 시험, 이런 아주 그 바둑의 구단과 같은 고수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여기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뒤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긴 자가 맛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들을, 그래서 이 시험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패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계기와 시험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아까 말씀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목적지가 변화되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목적지가 변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